S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목사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오랜만에 또 이 시간 이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기사 한 꼭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태국인 유튜버가 한국 사람들의 인종차별,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설왕설래 여러 말들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유튜버의 지적의 일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는 이 유튜브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도 우러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 하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기사에 이제 그 경험 부분은 예. 빠져 있고, 그렇죠. 예, 경험은 2년 없죠. 정도 한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부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그것만 봐서는 어떤 일을 겪어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댓글들 반응들이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국 분들 생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일정 꽤 부분 동의하시는 맞는 분들이 얘기다. 네,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사람들 생각이 뭐 크게 틀리지 않구나. 뭐 신앙 불신을 떠나가지고 네. 많은 분이 그 유튜브가 좀 자기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이제 각각 사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또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좀 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지적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 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눴지만 그 다른 주제를 얘기 나눌 때마다 살짝 등장했던 얘기가 그 외국인 근로자로 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직장에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고, 또 지난번 TV와 외국인 얘기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언급이 됐었거든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고.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문화적인 측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제 물론 당연히 복음의 무장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고려하는 것이 파송되어지는 그 국가의 문화, 또 특별히 문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충분히 좀 이해하고 익히고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 주민들, 요즘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외국인 주민이라 그러죠. 외국인 주민. 네, 오히려 좀 더 와닿죠. 네. 더 가깝게 들리고요.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 적응, 또는 우리의 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적응,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측면, 언어 이런 부분 목사님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월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한국인들이 동아시아 3국 가운데서도 제일 공장하고 잘생겼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제일 예쁘다. 예, 뭐 제일 예쁘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돌 스타들도 한류 열풍도 거기에 또 맞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의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동양의 유대인이다. 예. 이런 식의 뭐 자긍심을 스스로 뭐 갖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월 의식을 갖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좋죠. 얼마든지.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또는 이게 이제 다른 타민족이나 타국가인들하고 비교를 되어져서 네. 이야기될 때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낮춰본다든지 비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저희 자녀들 다 이제 그 독일하고 대만 쪽으로 이제 중국어 이렇게 이제 의학들을 또 공부하고 있어서 네. 교환 학생이나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또 다문화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뭐 1년, 2년 이상씩 살아서 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한국 친구들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잘 가꾼다. 네, 사실 생긴 건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생긴 거는 어느 나라나 뭐 그날에도 좀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이런 형태가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이런데 이걸 얼마나 잘 가꾸느냐. 네, 이걸 이게 조금의 화장이라든지 옷 매무새라든지 네. 이런 어떤 꾸밈이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섬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이야기 나느냐.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신제품이 나오면 테스트 마켓, 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제 핸드폰이 나오든지 또는 화장품이 나오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피부에 적용해보고 손에 써보고 얼마나 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민감성 테스트랄까요? 이런 걸 때 한국을 꼭 테스트 마켓으로 보잖아요. 예, 그건 뭐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뛰어나거나 그렇기보다는 섬세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예 한국 문화 속에 녹아져 있어서 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의 꾸밈이나 옷 매무새의 꾸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원래 잘생긴 것처럼 또는 원래 뛰어난 것처럼 뭐 그런 데까지 네. 그런 생각은 좀 대화는 나눠본 적이 있고 저는 좀 생각이 그래 그렇다는 좀 생각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앞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우월함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런 민족주의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두가 다 잘생겼고 건장하고 뭐 그런 뭐 우리가 머리도 좋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차별이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한국의 교육열이 또 워낙 뭐 이거는 뭐 말도 못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과학이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이 참 특출한 인재들을 배출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또 좀 같이 편성이 되어져서 우리 한국이 우월한 민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 그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우리 제목이고요. 네,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도 그게 어찌 보면 유교 문화권에 우리가 속해져서 영향을 받았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우월할 조건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서 그 태국인 유튜버가 한 그 얘기에 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말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또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슷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특별한 복을 부어주신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 목사 특별히 한국을 사용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네. 예, 강단에서 그렇게들 말씀 우리가 또 하죠. 또 그게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우리 민족에게만 이제 만자가 들어가 버리면 예,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에 가서 우리가 강단 또는 뭐
영국에 가서 또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민족에게 특별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민족에게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 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각 나라, 각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실 거고 그 특별한 은혜들, 그 특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에게만 그 특별한 복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민족이 셈의 후손인 욕단의 자손이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 이런 식의 선민의식이 역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런 얘기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PD님이 요 이제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좀 읽어봤는데 만약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러면 한민족이 셈의 후손 욕단의 자손. 그러면 한민족 그러면 중국 민족은 또 어디 뭐 셈이나 뭐 후손. 또 프랑스 민족은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게 벌써 신학계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시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벌써 그런 걸 좀 정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문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는 게 우리 신앙 건강에도 더 이롭겠다 하는 좀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애국심, 그 신앙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너무 지나치게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애국심, 신앙심이 그릇된 민족주의, 국가주의, 선민의식에 갇혀버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그죠? 나의 택한 족속이요. 또 베드로 후세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하면서 이제 너는 택한 민족이고 택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도 그러하고 또 당신도 그러하고 그렇죠. 또 그 사람도 그러하고 각각의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또 은사라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택한 민족이고 그런 선민의식이 주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말씀이면은 그 택한 민족 대한민국 민족의 한국의 한민족일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정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도 사회 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빠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이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다 하는 중에 이제 성도님들은 또 이제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해서 받으시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밸런스 균형 잡힌 진리를 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이 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칫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국심, 신앙심 중요한데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살짝만 옮겨져도 기울어 버리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그 다문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주민,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한테 그 우리 이주 여성들을 만나 보면 바로 이 주제하고 연관돼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자 좀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교회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교인들은 어느 다른 곳과는 정말 구별되어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로 오든지 또는 자기 우리 권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자들이 오면
이제 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의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너무 이제 무시하고 그걸 조금 더 좀 그 친구들의 의견, 인격적인 그럼 너희들은 종교가 뭐냐?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참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져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이렇게 도약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뭐 너희도 그 은혜에 한번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러나 그런 충분한 이해 전달이 없이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그냥 와서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무조건 차에 타라. 어디 가는지 설명도 없이 그냥 교회로 데려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배경,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교회는 특별한 은혜의 도구요. 여기 오면 너희들도 무조건 복 받게 돼 있다. 너희들 여기 와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종교들은 다 사탄이고 다 마귀고 악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에서 보면 그 뭐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것은 다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다 불살라야 되고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정말 구원의 길이 아니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20년 30년 동안 그 친구들은 그런 배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한국 교회에 와야만이 당신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좀 선택되어진 이런 우월적인 그런 의식들이 그 친구들에게서 그 친구들에게 좀 억압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요.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신앙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무시받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운서님? 그 거부감이 생길 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 우리 방송할 때마다 또는 어떤 세미나나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이 제발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의 어떤 교회가 선택되고 선민적인 그런 우월의식에 접근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거부감으로 결국 결과가 남아진다. 그럼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두가 동일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너무 우월함을 갖거나 특히 교회 내에서도 우리만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사실 그래요. 집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집사님은 조금 뭐든지 잘 돼간다고 거기서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막 그렇게 막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으로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같이 있는 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게 비단 그 교우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로 와 있는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 체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감사죠. 정말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또 다른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겸손이죠.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면 더더욱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감사와 겸손의 문화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겸손과 감사의 문화를 한국 사회에 저는 전파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선민 우월 이런 걸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 감사와 겸손 그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교인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미장원에 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웃들에게 대하면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봐.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은혜 받았고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인격이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기까지 안 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네. 예, 그게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앞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외국인 주민들에게 예. 그런 영향이 끼쳐져야 된다는 네, 아멘. 얘기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문화 다양성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다다익선 김백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